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한 신앙 잡지에 나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보고 깊이 공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문 항목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까요? 비율 높은 대답들 중에는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장로님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 공감되는 대답이지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1위를 한 대답은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목회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제가 이 대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겠다고 뛰어들 때는 돈을 많이 벌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업을 해야겠죠. 또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탄탄대로일 거야, 아무 갈등도 없이 행복하게 목회할 거야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길은 배고플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며 수고한 보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요, 정말 행복한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덕분에 힘든 선교 여정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신자에게 나타나는 증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배경은 이와 같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바울 일행은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강론을 해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은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나온 경건한 헬라인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헬라인들 가운데는 종종 유대교 신앙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유대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였는데, 한 부류는요, 할례와 같은 정식 절차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한 부류, 또 다른 부류는 신앙의 내용은 다르지만 할례와 같은 정식 절차는 밟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할례가 단순한 수술일 수 있지만요, 2000년 전의 의료기술에서는 할례는요 매우 큰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기는 따르지만 정식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뭐다?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입니다.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한 몇 명 정도가 받아들였을까요? 큰 무리라고 하니까 수백 명 정도 혹은 수천 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한 20명에서 많아야 30명이 넘지 않았다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히브리 역사 기록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과장법인 거예요. 그 회당에 나오는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다 믿었다, 이런 과장법입니다. 바울은 한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남짓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에게 해를 가하려고 시도했고, 바울은요 이것을 피해서 긴급히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와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 지방에까지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 이유는요, 중간에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디모데가 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 이방인과 기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이에 최선을 다해서 주야로 수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갑작스럽게 야밤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힘들었겠지요.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도망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혹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신실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크게 기뻐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번 주 데살로니가전서 묵상하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구절만 좀 볼게요. 3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먼저 읽을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너희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 또 너희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지금 우리가 궁핍과 환난 속에 있지만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장 8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야 살리라. 이제야 좀 살겠다. 저는 특별히 이 8절의 고백이요 마음에 콕 박혔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다, 이제야 좀 살겠다.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 5년 차인데요, 목사님들이 다 그러하시겠지만 1년 365일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만 해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교회 생각 좀 그만하라고 타박할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거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괜히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제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소식을 듣거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 몰라요. 아이고, 살겠다. 꼭 이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덕분에 어려운 선교 여정 속에서도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 정도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째 믿음의 역사와 둘째 사랑의 수고와 셋째 소망의 인내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자가 가져야 하는 거룩함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성품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퀴즈. 여러분,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지요? 사과나무. 어떤 나무에 포도 열매가 달려 있어요. 무슨 나무지요? 포도나무. 이처럼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자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참 신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신자가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바울은 그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크게 안심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음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확히는 뭐냐면요, 행위예요. 행위,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함할 때 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되심을 믿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강조가, 즉 행함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정도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 되심, 주인 되심.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는 이미 그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성취하려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행위, 즉 주인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의미할 수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로마 제국의 유일한 주로 천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실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해 가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될지라도, 이웃과 친족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증표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자녀 교육, 미래 계획이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 허락받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십니까? 사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요, 걱정하고, 신자에게는요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 정도 경제 규모로 살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벌려고 욕심 부릴 필요 없이 그 정도 경제 규모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께서 네 자녀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 정도 질병은 그냥 안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야말로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보통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였던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행간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신분의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만큼 사랑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랑했습니다. 신분제가 사라진 요즘 시대에도 아무하거나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급이 맞는 사람이나 나보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 신분을 뛰어넘어서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던 귀부인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표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인 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증명할 수가 있대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로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학력이나 출신이냐 정치적 입장이나 태어난 곳이요, 다 다릅니다. 세상 같았으면 같이 마주하지 않았을 법한 분들이 같은 가운을 입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자체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느껴져서요, 정말 좋습니다. 이 밖에도 무더운 여름날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배 안내로, 교사로, 또 순장으로, 교회 관리로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혹시 누군가 빠졌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그대로가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느껴져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우리 대광교회에 오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밖에 있는 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은 특별한 도시였어요. 모든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화폐도요, 자체 발행할 수 있었대요. 행정도 자체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가 이 정도의 자치권을 데살로니가에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아주 철저하게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쫄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고 견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린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증표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적절함을 믿고 그 날까지 인내해요. 멀게는 재림의 날,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지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에 의해 했던 모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살아봐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수고하며 살아도 인생이 나를 배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신자는 이 소망의 인내가 삶의 증표로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배우자나 자녀의 변화, 결혼, 출산, 화해, 용서, 건강 회복 등등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바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기다리거나 힘들게 버티지 마시고 소망하며 인내하세요. 소망하세요.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확실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바울을 기쁘게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징표예요. 이 아침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 징표가 나타나는가?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예수님인가?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허락받으며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는가? 그냥 힘들게 버티기만 하는가? 참으로 소망하는가? 여기 계신 대광의 성도들에게 이 증표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징표들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